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12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이 있도다. 오늘 한날의 첫 시간을 여호와께 피하시는 하루가 되시고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2편은 전체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들 솔로몬을 왕위로 세울 것을 그렇게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위로 세울 때에 솔로몬이 왕되는 것을 반대하는 주변의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대적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세우실 자는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의 말씀이 6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그런데 7절 말씀에부터는 이제 왕의 대관식과 관련된 말씀으로 앞으로 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런 예언적인 구속의 말씀도 함께 더불어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적 예언적 사상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을 하나님의 언약이라 그러죠. 신약은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신약 시대가 되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예언적인 말씀을 일컬어서 신인, 동형, 동성론 사상이라는 그런 이제 신학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인, 하나님과 사람은 동형, 같은 형태와 동성, 같은 성품을 가진 그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런 예언적 사상이 많이 있는데요. 구약에 의외로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볼 때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적 사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적인 성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잘 우리가 좀 이렇게 구분하고 받아야 되는데요. 오늘 이제 대표적으로 7절부터 12절까지가 그런 내용을 더 담고 있어요. 우선 사건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우시는 그런 왕의 대관식과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이제 만왕의 왕으로 세우시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과 오브랍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준비 찬송을 들을 때에 오늘 찬송을 참 잘 선별하셨습니다. 누가 선별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본문을 많이 묵상하시고 또 이렇게 제목을 받고 찬송을 선별하신 것 같아요. 그 찬송을 선별한 세 가지가 다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찬송이어서 찬송과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 같이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런 전체적인 이해를 가지시고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보시면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이거는 전형적으로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이제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는 메시아적 예언적인 그런 사상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사실 이제 다윗 왕이 그 아들 솔로몬 왕을 그동안 왕 세우는 것을 반대하는 모든 그런 정적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왕으로 세우는 대관식 때 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다윗이 사무엘하 7장 14절에 하나님께 받은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적인 말씀을 지금 아들 솔로몬을 왕의 대관식을 세울 때 이 예언적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시면 자, 나는 그에게 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이게 선지자 나단이 이 다윗 왕에게 한 축복문이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그는 내게 무엇이 되리니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자, 이게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낳았도다. 이 말은 주의 종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한 그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예언적인 말씀은 너의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적인 말씀을 지금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왕을 세울 때 지금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신약 교회를 세우실 것임을 말씀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가 되는 이 예언적인 말씀을 지금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 아침에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 믿음으로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절입니다. 이 8절 말씀에는 메시아의 기도 권세, 메시아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자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오실 메시아에게는 철장 권세의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예언적으로 또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8절 합독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문자적으로는 이제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즉위를 할 때에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시고 너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셨으니 너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방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이제 너가 만왕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구속사적으로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기도의 권세와 철장의 용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 말씀은 성취가 돼요. 솔로몬이 1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7년 반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성전 봉헌 기도를 7장 8장을 거의 2장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쭉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제 이 솔로몬의 기도에 관심이 있으시면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은혜가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받으시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내가 내 마음도 두고 내 눈도 두고 내 기도 두리니 내가 이곳에서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들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는 지혜까지 내가 주고, 그리고 열방의 나라가 너에게 굴복할 것이며 너에게 와서 지혜를 구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한 권세를 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메시아적 예언적인 사사기 말씀은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분에게는 이제 철장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예언을 하시는데, 자, 시편 2편 9절입니다. 시편 2편 9절에 보시면 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솔로몬의 기도에게는 이제 철장 권세를 주시겠다 그러는데요. 자, 이 예언적인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철장 권세를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27절인데요.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구도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고 철장 권세를 주겠다. 이 구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메시아의 구도와 거의 영적으로 같이 가요. 예, 그래서 이제 시편 2편 7절 이하로는 이제 솔로몬 왕을 통해서 오실 만왕의 왕의 그런 메시아를 예표한다.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자, 10절입니다. 10절 메시아의 지혜의 무궁무진함을 그래서 또 예언을 주고 계시는데요. 자,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자, 문자적으로 사건적으로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고 이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하고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너의 소원을 말해보렴. 그래서 솔로몬의 소원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뭘 달라 그래요? 자,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드릴게요. 돈 달라 그런다. 여러분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권세를 달라 그런다. 명예를 달라 그런다. 지혜를 달라 그런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실 때 뭐 달라고 마음 품고 오셨어요? 건강 달라고? 아니면 돈 달라고? 아니면 내 마음의 어떤 뭐 성공을 달라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지혜를 달라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지혜도 너 머리 좋다, 공부 잘한다, 좋은 대학 갔다 이런 의미의 세속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또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야,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을까요? 예.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시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마음대로 뻔뻔하게 그런 게 아니라 주가 서시겠다 하시면 내가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내가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발이 없냐 손이 없냐 그러면서 그런 게 아니라 열심으로 전도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합한 기도죠.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이 너무 흡족하셔서 내가 그것도 주겠고 내가 구하지 않는 것도 덤으로 주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덤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저도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건강 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물질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혜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함이고 또 주의 종으로 선교를 또 잘 하기 위함으로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나 개인의 입맛 받게 달라고 제가 그렇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의 하나님이 합한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뭐를 얻으며 지혜를 얻으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으니까 세상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솔로몬에게 어떻게 저 솔로몬은 저렇게 지혜가 많은가 그래서 사신을 보내기도 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알아보고 얻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왕이 직접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지혜를 그렇게 시험하고 또 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흐름절에 보시면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무엇을 받을지어다? 교훈을 받을지어다. 솔로몬의 그 지혜를 통해서 교훈을 받으라는 거죠. 예. 그래서 솔로몬의 그 재판을 보면 정말 탁월한 인간의 습득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지혜로운 명재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한 재판을 예를 보여주는 게 두 여인이 자다가 아들 하나가 죽었잖아요. 근데 서로 자기 아들이라 그랬을 때에 솔로몬이 칼을 가지고 나누자. 예, 그래서 법 위에 있는 알 수 없는 어머니의 그 자식에 대한 모성을 그렇게 파악함으로 이 자식을 유전자 감식이 없었을 때에 그 자식의 친어머님을 찾아내는 이런 지혜는 지금은 뭐 DNA 검사하면 바로 되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께 나온 거죠. 가끔 보면요, 이게 통계입니다. 반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부터 한 5등, 10등까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식을 잘 습득을 해요. 암기도 잘하고 지식도 습득하고.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다 리드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밖에 나중에 세상에 나가면 어떤 이제 총무라든가 그리고 어떤 비서라든가 기획위원실에서 기획 뭐 이런 팀장은 맡아도 앞에서 이끌어가고 리드하는 사람들은 보통 학교다 성적이 한 10등에서 30등 되는 그 사이가 리드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등부터 10등까지는 죽기 살 공부를 해서 지식은 많은데 나중에 통합적으로 보는 그리고 지식을 응용하는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30등은 자기보다 앞서간 애들도 있고 또 뒤에 있는 애들도 중간에서 앞뒤를 다 볼 줄 아는 마음이 있죠.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그리고 전체를 보면서 지혜를 자꾸 구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지혜가 나중에 뭐 정주영 회장님이 공부를 많이 해서 회장이 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보면 이렇게 지혜가 있는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이끌어가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통계로 보는 것 아닐까요? 예,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보다는 지혜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십니다. 예, 솔로몬에게 이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오실 메시아의 지혜는 이사야 11장 1절에 보시면 자 이새의 줄기에 산삭이 나며 그 뿌리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2절이 합독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보시다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이 5가지가 지혜와 관련된 속성이 충만하게 있을 것임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여호와의 영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지혜의 영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신 분들은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식마다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자주 제가 이제 권면하고 말씀 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업은 계속 아이디어가 필요하잖아요. 날마다 사실은 이게 총성 없는 무역 전쟁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결정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머리는 서로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아이디어와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지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기도 중에 하나님이 아이디어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어떤 한 사건이 잘 해결되면 그것도 놀라운 또 역사가 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 목사님 내가 시간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시간 없다 그러면 그거는 참 자기 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시간이 없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은 또 지혜의 말씀이니까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오늘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 보고드리고
그리고 해야 될 길을 묻고 지혜 달라고 기도하면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지혜를 팍팍 주시는데 그게 이제 기업을 살리기도 하고 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가기도 하죠. 뭐 사업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모든 부분이 다 그러하죠. 그래서 성령은 지혜의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 오늘 하루 일들을 다 보고 드리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사건적으로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면 다윗 왕은 그 신하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세운 왕이니까 그 왕에게 잘 복종하고 또 그와 협력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구속사적으로 보면 그의 아들에게 뭐 해라? 입 맞추라. 그의 아들을 영접하고 그의 아들에게 예배드리고 경배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뭐 하심으로?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그리고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기도하는 철장 권세를 받게 될 것이고 또 인생을 살아갈 때 또 우리에게 때를 따라 지혜를 주셔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될 것이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은 물가에 심겨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할 것이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다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하늘나라 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분을 대적하고 부인하고 믿지 아니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 될 것이죠. 그리고 사망 외에도 사람이 죽는 곳은 정한 이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영원토록 지옥에 진노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예, 그게 이제 오늘 12절 말씀의 구속사적인 예언의 말씀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따라서 하신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게 이제 솔로몬 한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 아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거기에는 차별이 없고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약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신약교회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언감생신 이게 웬 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이건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하도 자주 듣다 보니까 별로 감동이 안 되시지만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마다 온몸이 전율되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이거는 생각할수록 눈물이 핑 도네요.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늘 감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구든지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러셨으니 오늘 한 날도 오늘 저 시간부터 여호와께 피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도 여호와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담대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고 또 주변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그들을 잘 사랑으로 섬기시다가 때를 잘 보시고 또 때를 따라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들에게 구속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사랑의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혹이라도 육신의 아버지에게 육신의 부모로부터 다 받지 못한 사랑의 상처가 있다면, 또 보호의 상처가 있다면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다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아버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의 전에서 예배와 또 거룩하게 성별하여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종들이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